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어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가버나움에서 선택하셨고 또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운 것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온갖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사람들을 피하여 외딴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그 집안에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집 안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4명의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상채 그를 집 안으로 내려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구멍도 작은 것이 아니라 침상채 내려보내려면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집 지붕은 위에 나무들을 들보로 놓고 그 위에 집들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것들을 뜯어내려면 그들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흙과 먼지들을 감당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의 여름은 습하고 집안은 너무 더워서 지붕에 열고 닫는 문을 만들어 통풍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그 지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렇게 요즘도 지붕에 문을 만들어서 문 열고 나가기도 하고 또 통풍도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의 장모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도 그 집에서 같이 사셨을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에 기록하지요. 여기서 본 동네라는 말은 자기 동네, 자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다는 성경 기록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집 지붕에 지붕문이 있어서 쉽게 그 중풍병자를 그 집 안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에 지붕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시는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것을 이해하셨다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내려보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먼지들이 흩날리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그 소경거지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이 자기 눈이 보이도록 치료해 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소경된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헛된 소원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며 가지고 있던 그녀의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 당사자가 믿음이 없어도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환자 당사자가 아니라 예수께 부탁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아닌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 대우하였습니다. 특히 이방인 로마군 장교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유대인은 자기 하인이 아파서 그것도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그의 집에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는 자기도 자기 부하가 있어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고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어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치료받아야 할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방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치료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시끄럽고 지겨워서 예수님께 그녀를 쫓아버려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개라 모욕하셨지만 그녀는 그 모욕까지도 참고 이겨내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시면 나을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회당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엔 그의 딸이 죽었다고 가족들이 소리내어 슬퍼하였습니다.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한참이나 지체하신 예수님이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비웃더라도 그 소녀의 부모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시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